예수님께서 지방 도시였던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거의 마무리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시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으로 세움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12제자가 얻을 것은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찾아 얻어가느냐,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35절에서 37절을 보면 그 12제자 중에 제일 열심히 있고 앞서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우리를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12제자 그들 먼저가 아니라 우리 두 형제를 먼저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런 청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전까지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잡히고 순환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예수님 마음은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간순간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짓누르는 압박감이란 이로 말할 수 없는 지경이겠죠. 그런데 이 12제자는 너무 철딱선이 없이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은 들을 때가 있겠구나, 들을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들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셨을까요? 때가 되면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바칠 그런 헌신자들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들은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그 힘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너희가 그게 부러운 것이지. 너 요한, 너 야고보, 너 정말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그게 부러운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 진리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너가 높은 자리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가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거라.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무 일반 알고 있던 상식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처럼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가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권력자들 같이 마음을 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런 큰 사람이 되길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여러분, 종이 된다는 말이 이게 쉬운 말입니까? 누구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음부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돕고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물 한 잔을 누가 갖다 주는 거를 좋아하지 내가 늘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물심부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섬김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끄트머리에 거기 있는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예수님 너무하시네. 이 어려운 일을 자꾸 하라 그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분명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지금 잘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시는 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 그런 정도의 마음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철이 나기 전에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너 살아가기 힘들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그게 귀에 들어오나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고 이렇게 키우고 살다 보면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그때 그 말씀한 게 그게 맞았네. 그게 맞았네.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드셨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조금 더 공부했으면 조금 더 미래를 내가 성실하게 알차게 준비했더라면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그러잖아요. 어른이 하라면 해. 그게 진리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가? 어른이 하라 그러면 그냥 이러쿵저러쿵 꿍성거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읽는 족족 다 달콤하고 다 아멘이고 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이 다 달콤한가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은 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가장 큰 어른 되신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역사상 제가 만난 수많은 만난 사람은 한정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망했다. 내가 잘못 믿었다. 내가 예수 믿기 너무 실수했다. 그런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망했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쉽지 않은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라 그러셨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유익이 있고 왜 해야 되는가? 그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온 것이다. 그 섬김의 끝자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 왔다. 예수님의 삶을 요람부터 무덤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 그 모습 자체가 섬김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당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 바닥이 없는 가장 낮은 곳, 외양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죠. 거기 오셨다는 건 어떤 인간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자리에 오셨다 그러면 그 아랫사람들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섬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그분은 그분 앞에 치어진 장벽이 없어요. 그 어떤 장벽도 없어요. 어린 아이도, 병자도, 죄인도, 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도, 누구라도 그분을 원하면,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나지 못해서 문제지, 무슨 배운 걸로, 가진 걸로, 무슨 배경으로, 생긴 얼굴로, 뭐 피부색으로, 아니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원하면 나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를 돌아보면 그게 곧 나한테 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를 돌보고 섬기는 것, 그거 나한테 다 한 것이다. 옥에 갇힌 누군가를 찾아보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당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찾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을 때 그래 잘했다. 내가 그때 잘 먹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외로웠는데 그래 너 잘 찾아왔다. 아니 이런 놀라운 말씀들로 모든 인생을 대하시고 섬기시고 그분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낸 시간이 뭐냐면 그 십자가를 지시기 그렇게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아주 정말 짓눌리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뻣뻣하게 서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우리 인간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세균이 많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그 유대인들 신발 우리 같은 거 안 신고 다니 얼마나 먼지투성이요 냄새가 납니다. 곧 있으면 배반할 유다의 발까지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물고기 잡으러 떠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껏 물고기 잡았지만 허탕친 제자들을 위해 호통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신 거예요. 불 피우셔서 물고기 구워 놓으시고 떡 준비해 놓으시고 와라 얘들아. 이건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은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보혜사가 되신 분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죄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변호사는 최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허덕일 때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모든 문제들을 뚫고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 지혜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개인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시작부터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도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늘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돈 많고 권력 있는 누군가에게 잘 보려고 하신 것도 없고 그분은 비천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비천한 자로 여기지 않고 존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섬겨주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이십니까? 아유,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시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9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받는 세례를 함께 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께서 가시는 그곳이 십자가 죽음의 자리라도 저는 그곳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저의 생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삶 그대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문구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따르미로 살다가 닮은이가 되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자는 따르미로 살다가 닮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타네일 호손이 큰 바의 얼굴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사는 마을에 큰 바위가 너무너무 인자하고 참 보기 좋고 우리 마을에 이런 참 덕스럽고 존경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지도자가 언제 오나? 어디서 만들어지나?
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큰바위 얼굴 날마다 그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바위 얼굴 바깥에서 누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이 나다넬 호손을 보는 거예요. 어느새 그 큰바위 얼굴이 자기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너무 좋아서 막 따라가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결국 그 비슷하게 닮아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가 하는 행동과 말과 삶까지 그렇게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날마다 주님 저의 안내자요 인도자요 저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 닮은이가 돼 있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냐면 주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 할 때 그 섬김의 개념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뭐 땀을 실컷 흘리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섬김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열심히 땀 흘려 뭐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을 섬겼다, 인생을 섬기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들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들을 세워갔던 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쳐주신 것이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신 것이고 그런 삶이 나온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극히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예수님처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셨는데 그런 종의 마음을 갖고 사는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닮아가는 것. 거기에서 때로는 내 바깥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44절에 나오는 종의 그런 단어입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인은 자기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지 않을 거 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섬길 사람, 사랑할 사람을 자기가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모든 사람의 종이라 여기고 산다 그러면 내가 섬길 사람, 섬기지 못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종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사랑하고 섬기고 살지요. 다 섬깁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섬기지 못할 사람, 그거를 나누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섬길 수 있고 어르신도 섬길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목장 안에서 5명, 10명이 거기는 또 3대가 모여있는 목장이 꽤 많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신비해요. 3대가 모여서 그렇게 목장 안에서 10명, 때로는 막 20명이 넘는 목장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른이 됐다고 늘 가르치기만 하고 늘 지시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도 섬기는 거예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수십 년을 몸된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하셨던 그 귀한 분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이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니까 목장은 이런 섬김을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장을 참 거기서 섬김이 훈련이 되고 섬김이 익어가고 섬김이 몸에 배어 들어간 분들이라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못하겠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섬길 줄 아는 그런 공간에서 섬김이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 환영받습니다. 어디 가든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인 섬김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해. 아까 예수님께서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건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양처럼, 염소처럼, 송아지처럼 목숨이 끊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장작개비 위에 그 살점이 올라가서 다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주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느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 간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늘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왜 자꾸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길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종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갈등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왜 자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종은커녕 자꾸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모인 우리 관계 안에서 자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들은 서로가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섬김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종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종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니까 당신 내 종이었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정말 그 마음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섬김은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향기 나는 꽃처럼 자꾸 그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섬김은 말과 마음, 행실 이것들이 다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파급력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윽한 향기를 내어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섬김을 다 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 곁을 지금 떠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죠. 흔적. 나쁜 흔적이 아니라 따뜻한 흔적. 그때 그분 정말 나를 정말 생각해주고 나에게 잘해줬는데, 날 섬겨줬는데, 그런 따뜻한 어떤 흔적을 남긴 분들은 꽤 오래가요. 여러분, 섬김을 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안에 그런 흔적이 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살아있는 동안 홀로 된 여인,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뜨개질해가지고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들을 들고 와가지고 그 다비다가 생전에 나한테 지어준 속옷입니다. 겉옷입니다. 그 옷을 들고 와가지고 그 다비다에게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의 흔적, 그 여분, 그거를 못 잊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흐느끼며 울며 그렇게 사도 앞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흔적을 남기고 떠날 텐데, 나는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인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요셉, 너는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될 거야. 형들의 시기와 오해와 모함, 온갖 어려움을 다 만나고 경험하면서 감옥 밑바닥까지 갇혀 들어가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앙이 변치 않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가 얼마나 가는 곳마다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온 만민의 생명이 굶주려 허기져 죽어갈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어가면 그 열매를 사람들이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향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담장을 넘는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따뜻한 섬김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통로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어떤 동네 아저씨가 좋은 자전거를 이렇게 닦고 있었습니다.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꼬마 아이가 그것을 보고 아저씨, 그 자전거 진짜 멋져 보여요. 비싸게 주고 샀겠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이거는 아저씨가 산 게 아니고 아저씨 형님이 선물로 준 거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도 그러면서 점점점 그렇게 혼잣말 하듯이 저도 점점점. 이 아저씨 생각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저도 아저씨 형님 같은 형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요즘 애들 마음이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아이 마음뿐인가요? 우리 마음에도 아이고 나한테 좀 나 생각하고 뭘 좀 채워주고 뭘 좀 보내주고 그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우리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 아이 시절에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좋은 자전거 얼마나 타보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도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저도 아저씨 같은 그런 형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저도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그렇게 갖고 싶고 타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몸이 불편한 장애 동생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고 그 동생에게 멋진 자전거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 기숙말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녹펠로 이야기입니다. 녹펠로 이야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녹펠로 이야기예요. 저는 녹펠러의 어린 시절인지는 몰랐는데 녹펠러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도 받은 것이 너무 한량없이 큽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섬김은 또 다른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흔적을 남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도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이 한 주간도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생각하며 그렇게 합심해서 우리 목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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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버지 주님, 주님처럼 살게 주님처럼 낮은 자의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내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떠올려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이들, 상처 있는 이들, 실족한 이들, 믿음을 떠나 있는 이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이들, 목장에 연약한 이들, 우리 VIP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가족의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중보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이들 구원받아야 할 기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있는 내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병력이들을 응일하게 주시고 이름이 어렵게 될 이들, 지어야 될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종들을 온전히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생명이 충만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주의 노래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뒷모습 그대로 우리도 종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귀한 마음 우리 마음에 채우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중히 볼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잘 섬겨가면서 섬김을 통해 따뜻한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중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숨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걸음 앞서 행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주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하고 섬김이 삶이 되어 섬김이 상식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얻고 풍성한 것 얻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되어 살고자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